보통 사람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아주 능숙하게 보지 않고도 아주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눈을 감고도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접시를 웨이터인데 양쪽에 수십 개씩 올려놓고 달리는데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분야의 달인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정통한 사람, 어느 분야의 달인조차도 그 분야에서 헛발을 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별수를 다 계산한다고 계산했지만 모든 별수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성공시키려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만사를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인간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본문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래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롱을 바쳤습니다.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 때는 이때다 하고 모압이 독립을 선언해버리고 계속적으로 바쳐오던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는 같은 족속인데 이제 모압 족속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우리 가서 치자고 제안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반한 모압 족속을 치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 모압 족속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 사막길에 정통한 왕이 있는데 바로 그가 에돔 왕입니다. 그 에돔 왕까지 여러분 끌어들였어요. 이제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100%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그 대오를 이제 형성한 겁니다. 그들이 사막길에 정통한 에돔 왕을 앞세우고 이제 모압 왕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사막길을 무려 얼마나 갔냐면 일주일째 7일째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었는데 그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물이 없었어요.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100km 행군이에요. 100km 행군을 제가 한 7번쯤 한 것 같아요. 처음에 100km 행군은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지 모른다고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 100km 행군을 하면 할수록 병사들이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100km 행군을 할 때 처음에 수통의 물을 무겁다고 이 완전군장이 30몇 킬로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24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무거우니까 병사들이 수통의 물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말라요? 목이 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목마름이란 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행군의 괴로움은 둘째고 이 목마름의 괴로움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낙오를 했는지 몰라요.
이 낙오를 하면요, 그 끝나고 나중에 부대에 돌아가면 거의 반쯤 죽여놓습니다. 선배들이, 고참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낙오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물을 마시는 거 다 줄줄이 낙오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겨우 낙오를 면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면 가다가 죽어요. 모압 족속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말들도 구벅구벅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정황이에요, 정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둘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굴사와 따라가는 생초를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그것을 이스라엘 생각했던 물을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가져갔던 물이 생각보다 일찍 소진돼 버린 거예요. 우리 행군하는 병사들이 물 참 반쯤만 남겨놓고 무거우니까 버려버리지. 당장 무거우니까 그 무게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물이 그렇게 필요할지 몰랐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에돔 족속을 모압 족속을 치러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걸 보고 징태양난이라고 그래요. 나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돔 족속에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태양난에, 그러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때때로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좀 그런 일을 하나 피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생각과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반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문제 앞에 당도했습니다. 똑같이 세 왕이 당도했는데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봐라, 그들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한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가를 보라고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동일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태도와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의 태도가 여러분 전혀 달랐다는 것.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는 38세의 나이에 38세의 나이부터 세계 28개 문명을, 역사적으로 28개 문명을, 인더스 문명, 무슨 문명, 각 나라죠, 역사적으로 출몰했던 그런 28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무려 27년간 연구해서 65세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이 대단한 책을 여러분 저술에서 발표합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어떠한 문명이 살아남느냐, 도태돼서 사라지느냐는 그 문제가 도전해 올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 따라서 그 도전에 얼마나 적절하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도태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어요. 세계 모든 문명 중에 살아남은 문명은 문제 앞에서 적절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태되고 없어져 버린 문명, 망한 문명들은, 그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나라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아니면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적절하게 반응할 기회를 놓치고 문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문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각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응전을 한 자와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한 자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는 아놀드 토이비는 27년간의 연구 끝에 도출해내요. 원리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의 경우죠. 같이, 르호보암은 문제를 당해 만났을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떻게 해석했으며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3장 10절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왕에게만 문제가 당한 겁니까? 아니죠. 여호사밧 왕에도 당연. 먼저 지금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왕의 지금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시선에 포커스가 주어진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전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 도전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 응전을 할 방법을,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 파묻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전이 닥쳐오지만 그 도전에 우리는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왕은 왜 이와 같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적절한 반응,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바로 슬프다. 문제를 바라고 뭐라 그랬어요? 슬프다. 야, 이제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에게 붙여서 우리를 뭐하려 한다? 지금 심판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를 심판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평상시 하나님과 르호보암 왕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 올바른 응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상시에 관계가 나빠요.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버리고, 그걸 뺏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또 바알신을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이런 나쁜 일들을 한 왕이에요.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골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죠. 그래 문제를 만나니까 도전을 당하니까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프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심판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도전에 대한 올바른 응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도전 모든 사람에게 도전은 옵니다. 도전이 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전에 올바로 응답하려면 나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의 바른 방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의 도전에 항상 적절한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매일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피부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르호보암 왕이 지금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곁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인생 끝이에요. 왜? 도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슬프다. 하나님 나를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술 친구, 놀러 가기 좋아하는 친구, 노름하기 좋아하는 친구, 뭐 얼마나 이런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사밧 왕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절망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했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형태양난의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처럼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절망적인 문제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서 그게 큰 문제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무것이 아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자그마한 여러분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의 크고 작음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십시다. 뭘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배워야 돼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태도를, 그 반응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느냐,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능력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자 했어요. 본문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의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엘리사벳이 금고를 타더니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개천에 뭘 파라고? 아니지요. 사막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 사막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막이 됐지요? 비가 없어서,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천을 아무리 많이 파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개천에 거꾸로 찾고 나오네. 사막에 개천을 아무리 많이 파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럼 보통 사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당장 목이 말라. 땅을 파면은 더 목이 말라. 빨리 죽음을 제출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에 대한 올바른 응전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 밀쳐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앞서고, 자기의 지식이 앞서고, 인간의 상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밀쳐내버린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는 다른 것을 주세요.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하고 막 또 새 왕이 부르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더 강한 능력을 줘, 더 많은 음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 그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거나 또 믿긴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 응전을 바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 문제 응답에 대해서 믿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에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람 나라에 그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은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건진 왕이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지자 앞에 갔어요. 그 선지자 엘리사인데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 당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막 풍경을 흔들고 그 여호와 이름으로 병이 낫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안을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게 다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몰려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담처리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로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나만은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막 환영해주고 그동안 문둥병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고 위로하고 막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막 핑경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하자 철저히 자기를 무시해버려. 나와보지도 인사조차도 안 하. 자, 뭔가 내가 누군데? 나라를 건진 아람의 절대 권력자인데 나를 몰라봐? 교만한 생각에 자존심이 굳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준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병이 나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그 수하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요구해서도 주님께서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뜻을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켜서 다시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내가 누군데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인사받으러 간 거예요? 환영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간 거예요? 병 고치러 간 거예요. 문둥병 고치러 간 거예요. 문둥병 고치는 해결을 줬으면 됐지. 뭐 존심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높이면 하나님 그를 낮춰요.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도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려지고 그 음성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이 여러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교만한 마음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한번 열왕기하 5장 13절 벌써 시작. 그 종들이 이르되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여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아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리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라에 가면 그 아로마 강인가 뭐 강 이름도 이상한데 그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도 높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위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둥병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눈높듯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죠. BC 586년에 망했는데 이스라엘에 좀 난다긴다 사람들, 가진 자, 건강한 자, 쓸만한 자, 젊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다음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아주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본토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 거기 계속 포로로 잡아가니까 1차, 2차, 3차 막 계속 포로로 잡아가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당신께서 여호와께 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흘만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가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해서 여기 떠나려고 하지, 여기 남아있어. 내가 지켜줄게.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들 죽어. 그래, 애굽에 날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예레미야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려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모양하고 청정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당신의 길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하죠? 우리가 지금 박수를 쳐주만 합니다. 좀 훌륭한데. 야, 믿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망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있으면 지켜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호사야 아들 아사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말하든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든 원치 않는 방법이든 무조건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여총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 응답받아 들려주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거하라고, 여기 비록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지켜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에 전쟁의 소식이 없는,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거든요. 안전하다고 여기지 애굽에 날아가고 싶었어요. 여기는 전쟁 소식이 있으면 붙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고 다 애굽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할 거라고 내려갔는데 애굽과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패권 전쟁이 붙었어요. 바벨론은 막 일어나는 나라고 애굽은 무너져나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애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애굽에 내려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은 몇몇 도망친 사람들 빼놓고는 다 몰살당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대치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추진해 나가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가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험한 세상, 응?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도전에 능히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많아요. 황량한 사막에 개천을 파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모압 족 너희들이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의 이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제 아파트인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 음성에 야, 부르짖는 건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안 내도 마음의 절규하듯이 간절하게 내게 기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게 마음의 절규,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겠고.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시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가뭄이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떡을 가져오라. 이거 마지막 띵인데요. 선지자가 말해, 그거 먼저 내게 가져. 그리고 나서 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말을 전에도 들어본 적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제를 대접했더니 그날부터 그 가루가 또 먹으면 또 생기고 또 먹으면 또 생기고. 아멘 하셔야지. 기름이 또 떡을 구울 때 또 써서 먹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말씀을 듣고 정말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범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한 역사가 연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만 18년 반 해수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살아간 그 모든 삶들은 기적에서 기적의 연속이었어. 정말 기적에서 기적으로, 야, 이제 끝났구나, 어떤 방법이 없구나, 또 기적이 일어나요. 또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기도하면 또 길을 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1장 4절에 시작, 풍서를 살펴보는 자는 파전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서,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사막의 개천을 파라고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은 안 돼요. 못 파요. 사막에 판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만 번 응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파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말씀 듣고 제발 순종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뭘 베푸신다고요? 기적. 기적은 보통으로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기적은 보통으로 안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막힌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0절이에요.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지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요. 이 지역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요. 근데 거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왔던 모양. 흘러 넘쳐서 이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재 들 때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읽다 끝판 다시 읽었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아침 햇빛이 그 파놓은 웅덩이 개천에 가득한 물이 햇빛이 비쳐 빨갛게 핏빛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상대국이 서로들 치고 싸우고 해서 다치겠네, 하나님 살아남은 자가 없겠네, 가서 노량물을 취하러 가자, 무기도 옷도 다 벗기러 가자. 그리고 다 무기 가져오면 손이 부족하니까 다 놓고 맨손으로 탈취하러 왔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3개국이랑 딱 저것도 봐라, 빈손으로 오네. 오늘 다 쳐지겠어. 할렐루야. 물도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그도 다 쳐주겠으니까 모압을 완전히 정복했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행동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연합군이 아니었습니까? 그 무엇이 죽을 수밖에 없어 보이던 이 사람들을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연합군은 풍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막에 개천을 팠어요. 그것도 조금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니까 많이 팠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올 때는 미련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거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도의 개천을 많이 파두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개천을 많이, 건강할 때 봉사의 개천을 많이 파두거라. 어떤 얘기는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아니 없어도 믿음으로 물질의 개천을 많이 파두거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개천을 파놓은 사람에게는 각 사람이 파놓은 개천에다 각 개천마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부으시는데 에돔에서 물이 들려오게 하는데 축복의 물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물은 얼만큼 물이 고일까요? 개천을 파는 만큼. 개천을 깊이 파고 개천을 많이 판 사람에게 깊고 많은 축복의 물이 쏟아 들어올 것이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까 많이는 팠는데 요만큼씩 팠어. 요만큼씩 손바닥만한. 그러면 그만큼씩 담아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깊은 개천 그리고 많은 개천을 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하나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플로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 살았어요. 시애틀에서 목회를 5년 마치고 하나님이 LA 밑으로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거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공부하러 왔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롭게도 한 거예요. 그 교회 거기 훌레톤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은혜 한인교회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예요. 왜 올라갔느냐? 러시아에 무려 교회를 5,500교회를 개척했어요. 몇 개요? 55개도 힘든데 5,500개를 건축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응? 우리 현현석 간사님 큰아버님이 그 은혜 한인교회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응?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선교의 개천을 워낙 많이 파느라 자기 교회를 건축할 교류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녀. 이 교회에서 안 되겠으면 당신네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또 돌아다녀. 나중에는 어덜스 스쿨이라고 외국인들 영어 가르치는 그 건물을 필요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님만 합심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전을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막 교회 건물을 기도하는데 마침 훌레톤에 소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휴지라는 전기회사 건물과 땅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에이커예요. 그 9,000평이죠. 9,000평.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런 땅과 건물이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뭘 했느냐? 그 건물을 이제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1,000번째 새벽기도 1,000 새벽기도 번제를 된. 저도 거기 참석했어요. 저는 1,000번째 끝까지 안 했지만 그 1,000번째 제가 갈 때마다 맨날 1,000번째 그 막 예물이 올라오고 새벽기도를 몇 번 한다고요? 1,000번. 그 3년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1,000번째 개천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그 교회를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막 비난하는 거야. 그게 망할 거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저 성도가 지금 한 500~6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려서 교회 건축 어려우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몇천 명 되던 교회 500명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걸 산다고 한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남의 교회를 헌금은 못할 망정 저주하느냐. 자기가 언제 저주했네.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했는데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성도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IT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 IT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총들이 팔아서 헌물로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얼마에 받았는 2,500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350억 정도 될 돈인데, 그 당시 오늘날 그 가치 계산을 한다면 한 10배는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팔고 자기 집도 저택이었는데 그걸 팔아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그걸 다 바친 거예요. 이분은 뭘 바친 거예요? 이분은 무슨 개천을 판 거예요? 이 장로님은 물질의 개천을 판 거죠. 드렸어.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목사님, 그 장로님의 헌신으로 건물을 무사히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예쁘게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거든 플러톤에 가서 이 은혜 한인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봐서 볼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집까지 다 파서 팔아쳐버리고, 미국에는, 한국에는 돈 있는 사람 아파트 살지만 미국에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파트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 저택에 살아요. 아파트 한 사람. 미국에는 누가 아파트에 산다고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 아파트 사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계속 아파트 살았어요. 나중에는 집을 샀지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저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딱 드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 인수가 미국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내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임원들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론이 뭐냐? 이전에 전 사장을 불러야 된다. 불러야 이게 돌아가는. 그걸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이익금 일부를 그 회사 돌려주기로 하고 다시 회사 오너가 돼버렸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자기는, 그래, 이 장로는 어떤 간증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드렸다고 생각, 하나님께는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게 했던 것이다. 자기는 모든 걸 드리겠는데, 결국은 집만 하나님 받으시고, 회사는 다시 돌려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선을 바라보지 말고 개천을 많이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선을 바라보면 바람이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전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막처럼 보이는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파두라고 말씀하세요. 개천을 많이 파두면, 깊이 파두면 주님께서 사막의 그 많은 개천에 축복의 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전도, 헌신, 물질의 개천을 많이 파두어서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